오늘 저는 행복의 비결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따라해 주세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뭘까?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실화입니다. 어느 돈 많은 재벌노인 부부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교육사업에 헌신할 생각으로 이 노 부부가 하버드 대학을 방문합니다. 때마침 정문 총장실 앞에는 수의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의는 허름한 옷차림의 이들 노부부를 불친절하게 함부로 대합니다. 이들 노부부는 불친절한 수의에게 총장님을 만나러 왔으니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수의는 가난하게 보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무시합니다. 자, 수의는 용건만 물을 뿐 총장님을 만나게 해주질 않았죠. 이 노부부는 아주 무례한 이 수의를 향해서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다른 질문을 하지 않겠다. 이런 대학 하나를 설립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 겁니까? 수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묻는다. 가난한 꼬락서리 보니까 돈도 한 푼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대학을 세운다고 허황된 소리 하나. 자, 노부부를 더 이 수의는 업신여겼습니다. 들은 척도 않고 코웃음을 쳤죠. 너무나 실망한 노부부는 집으로 돌아와서 전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대학이 유명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자, 이 스탠포드 대학은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죠. 자, 이런 사연을 뒤늦게 알게 된 이 하버드 대학에서는 아쉬웠지만 이미 그때는 늦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버드 대학의 정문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항상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 글귀를 써붙여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니고 숨어서 잘 보이지 않는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십자가의 사랑.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십자가의 사랑은 뭘까? 그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따뜻한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 몇 년째냐? 어떤 분은 5년도, 10년도, 20년도 아니면 평생 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거 몇 년 신앙생활 했다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을 하고 또 수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있고 큰 능력을 행하고 지금 부자고 풍요롭게 살고 귀신을 쫓아냈고 영적인 권세가 있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 그건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따뜻한 동정과 사랑의 눈물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껍데기인 것이죠. 내 가슴속 깊은 곳에 아름다운 배려와 공간의 능력과 또 성숙한 내면의 영적 질서가 잡혀져 있느냐, 특별히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저 캄보디아,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이죠. 기적을 행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긍휼의 마음, 주님의 마음, 아픔을 함께 느끼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따라해 주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긍휼이다. 정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어때요?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이리떼, 늑대의 떼가 드슬거리는 세상이다. 그런데 우리를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주님이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주님이죠, 주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따라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세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 시대가 정말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의 문제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긍휼은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이다. 긍휼이 뭘까?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과 민망히 여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치 않은 것이 있죠. 그건 뭘까요? 잔인한 마음이에요. 잔인해. 악한 마음, 모진 마음, 구겨진 마음, 정죄하는 마음,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 이런 것들이 어때요?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 자체가 가장 본질적이고 무서운 죄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이 긍휼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 긍휼은 자녀를 생명처럼 여기는 어머님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성령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사보다는 긍휼을 원한다.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저주가 멈춥니다.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긍휼은 깊은 사랑의 감정이자 애끓는 사랑의 감정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긍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는 거예요. 긍휼은 이런 겁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약한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51편, 여러분 무슨 시편인지 여러분 잘 알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쓴 회개의 시죠.
시편 51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그랬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긍휼이 뭡니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긍휼히 민망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긍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강대상에서 이야기하기조차도 부끄러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부천 여중생 살해 범인이 목사였다. 그것도 아주 정통 교단에, 그것도 또 독일에서 유학을 한 박사요, 총망받는 신학자요, 대학의 교수였다, 개척교회 담임 목사였다. 1년간 딸을 살해하고 방치했으며 백골이 된 시신이 발견됐고 기도한 주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다. 작년 3월 달에 5시간 이상 때려가지고 숨지게 하고 방치한 비정한 아버지다. 이것이 매스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랬죠. 우리는 너무 놀랬고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창피합니다. 이 살해자로 지목이 된, 우리 그냥 A씨와 B씨라고 합시다. 이 살해자로 지목이 된 A씨와 B씨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능한 한 이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듀스앤조이라고 하는 최승현 기자가 A씨와 B씨 이 부부와 10년 이상 교제했던, 유학했던 사람과 친구들을 만나면서 객관적으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건 객관적으로 다시 쓴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저의 글이 아닙니다. 기자의 글입니다. 나는 1980년대 후반에 1990년대부터 초반까지 경기도에 있는 한 신학대학교를 다녔습니다. 나는 공부 욕심이 많았습니다. 하루 8시간씩 도서관에 앉아 공부를 했고 유학의 꿈을 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유복하지 않은 가정 환경에 자라난 내가 뭔가를 이뤄내기 위한 악착같이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990년대 말에 긴 신학의 공부를 마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러 독일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10년 가까이 체류를 했습니다. 독일에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아들은 또 우리의 가족은 운동을 좋아하는 쾌활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학생들끼리 가족끼리 교류도 잦았습니다. 동료들은 나를 자녀들에게 다정다감하지 않은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독일에서 축구를 배웠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아들이 축구에 재능이 있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두 딸은 엄마를 닮아서 순하다고 했습니다. 독일로 유학 간 지 몇 년이 지났을 때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번 발병에 치료했던 암이 재발되어 다른 곳으로 전이 된 것입니다. 난 타국에서 아내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난 아들과 두 딸을 데리고 얼마 뒤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컸고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모교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시작했고 4년 전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 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나는 재혼이고 아내는 초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녀가 셋이나 있는 나와 결혼 생활이 처음인 지금의 아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너무 놀라했습니다. 생활고는 삶의 큰 짐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교에서 헬라어를 가르쳤습니다. 이름만 겸임교수였지 시간 강사와 다를 바 하나 없었습니다. 한 학기에 한 과목, 많아야 3과목 정도를 가르쳤습니다.
주말에는 송내역 인근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개척교회는 초라했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봐야 했습니다. 나는 안정된 삶을 보장받는 정교수가 되고자 여러 차례 지원서를 냈으나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가끔 지인들에게 이런 사정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생활과 때문에 내가 교수직에 연연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냥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은 몇 년 전부터 축구선수로 지방에서 생활을 합니다. 작은 딸은 독일 유학 시절 지냈던 지인 집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부부는 막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막내는 계속 방황과 반항으로 자신의 삶을 탕진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떳떳이 말도 못하고 주눅들은 삶은 속썩 튀는 약한 딸의 체벌로 그 약한 딸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시체 앞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못난 애비를 살려달라, 용서해달라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매스컴에서 듣는 것하고 실제의 이 내용하고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2007년 유학 중에 부인이 사망을 합니다. 2010년에 지금 부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 이 매스컴은 숨어있는 진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사회의 구조악 같은 가난한 자,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운지, 암투병과 고통과 망가진 자녀들. 이 A씨가 48살이니까요. 44살까지 자녀들을 키운 것이죠. 안전망이 없어진 사회의 문제를 다루지를 않습니다. 한번 낙인 찍히면 끝장이 나는 그런 세상이죠. SNS, 매스컴, 싸늘한 비판의 문화, 사실은 작은 자들이 숨쉴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약에 내가 A씨라면 난 어땠을까? 이런 글을 쓰면서 독일 유학을 다녔던 친구라든지 교수들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지장이나 TV에서 나오는 얘기가 결과는 맞을 수 있어도 그 숨어있는 진실들은 다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그랬습니다.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죄인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그게 주님의 은혜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이것이 사실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50년, 60년, 70년 한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본질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더 계산적이고, 더 악하고, 더 용서 못하고, 더 쪼잔하고, 이런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긍휼은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이다. 죄까지 용서해 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죄인은 미워하시지요.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따라하세요.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이유는 풍성한 축복과 뜨거운 사랑과 참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될 때, 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성전이죠. 이 주사랑교회라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될 때 임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하나가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 주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받고 용서하심을 받고 동시에 주님의 긍휼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긍휼과 열정이 함께 역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영어 단어로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이 com과 passion이 합성화되어 있는 단어죠.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는 뜻과 열정이라는 뜻 똑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몇 년 전에 멜 깁슨이라고 하는 그 영화 감독이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죠. 우리 교회가 다 전체가 가서 이제 보았습니다. 자, 이 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난, 순환을 의미합니다. 고난, 순환과 긍휼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 열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긍휼과 인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오래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래오래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죄인 괴수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세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긍휼의 씨앗을 심을 때 행복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긍휼의 씨앗을 심을 때 행복한 미래가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긍휼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에 관한 얘기했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썼던 SNS에 이렇게 회자가 되는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뭘까요? 나이가 드니까 내 자신과 내 소유를 위해 살았던 것은 다 없어집니다. 남을 위해 살았던 것만이 보람으로 남습니다. 만약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60세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때는 생각이 얕았고 행복이 뭔지 몰랐으니까요. 65세에서부터 75세까지가 삶의 황금기였다는 것을 그 나이가 지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고생하는 것.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 상태로는 잘 가본 적이 없는 경지, 육신의 나이가 거의 100세에 다다르는 한석학이 후배 60대 70대 젊은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보니 지내고 보니 인생의 절정기는 철없던 청년 시절이 아니라 인생의 매운맛 쓴맛 다 보고 무엇이 참으로 좋고 소중한지를 진정으로 음미할 수 있는 시기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이 우리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분은 97세의 철학자입니다.
작년에 96세에 예수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죠. 남을 위해 살았던 것만 남더라. 정말 철없을 때보다 65세에서부터 75세까지가 인생의 황금기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5세에서부터 75세에 있는 분들만 좀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65세부터 75세가 가장 행복한 인생의 황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황금기의 인생, 긍휼의 씨앗을 뿌려야 돼. 긍휼의 씨앗을 뿌릴 때 세 가지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농작의 법칙입니다. 농작의 법칙이다. 농작의 법칙이 뭘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심어서 더 좋은 것을 수확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것을 꼭 심어야 됩니다. 이게 어때요? 농작의 법칙이에요. 또 하나 황금률의 법칙이 있습니다. 황금률의 법칙. 이게 뭘까?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사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정말 진리 중에 진리가 뭐냐?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남을 잘 대접하라. 이 대접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 응답의 대단한 요소고, 남을 잘 대접하는 것이 축복받는 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황금률의 법칙을 따라서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우선순위의 법칙입니다.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되겠지만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 58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줄인 자, 괴로워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심어라. 줄인 자, 고통하는 자, 배고픈 자, 이런 자에게 먼저 심으면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부자들을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심는 게 아니라 먼저 그런 사람에게 심어봐라. 먼저 줄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괴로워하는 자를 바로 마음에 품고 위로해 줘봐라. 이게 우선순위의 법칙이에요. 또 하나 황금률의 법칙이에요. 또 하나 농작의 법칙이에요. 긍휼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정말 놀라운 황금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설교를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긍휼은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이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죄인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능한 한 공감하라. 공감. 오늘 이 시대는 너무 비정한 사회입니다. 공감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가 나면 그냥 완전히 공격하려고 합니다. 정죄하려고 하죠. 사납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구원의 복을 받게 되고 용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정이 생기게 되고 인내하면 꼭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된다. 긍휼의 씨앗을 심을 때 행복한 미래가 열릴 것이다. 농장의 복집처럼 심은 대로 거두니까 계속 좋은 것을 심고 남을 잘 대접하라. 황금률의 법칙이에요. 가난한 자, 작은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로 해라. 이런 법칙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만약에 나쁜 이야기,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취해야 될 행동의 자세가 뭘까?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러나? 어떻게 장로님이 저래? 어떻게 믿는 사장님이 저래? 우리 아빠가 왜 저래?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오늘 설교에 대단히 중요한 결론인데요. 따라하세요.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정죄하지 말고 지금 그 사람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뭘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라면 어떤 마음을 품을까?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까? 정신적으로 얼마나 어려울까?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까? 영혼 육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정죄 대신에 작은 것이라도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긍휼은 기적을 창조하고 사랑을 창조합니다. 긍휼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긍휼은 사랑을 창조합니다. 긍휼히 여길 때 최고의 축복은 누가 받을까? 내가 받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긍휼히 여길 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는 사람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땅도 차지하게 되죠. 긍휼을 품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딱딱해집니다. 메마르죠. 잔인해지게 됩니다.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진실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위로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말 못하고 예배드리며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그런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주님의 위로자가 필요한데 여러분이 긍휼의 마음을 품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